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당신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부어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복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주님의 말씀과 나라로 사는 복된 의의 종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계속해서 24절과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이하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25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이 엘리사벳의 잉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돌보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남겨놓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5달 동안 그 엘리사벳을 숨겨 놓으셨는지, 본문에서는 엘리사벳이 자기 자신을 5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벳은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그럼 엘리사벳은 뭔가 안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5달 동안 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5달 동안 그 엘리사벳이라는 한 성도, 교회의 머리가 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성도인 엘리사벳의 머리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 결국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왜 숨어 있었을까라는 의아심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 엘리사벳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로 했던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이 자기 자신을 숨겼다라는 것은 이유를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건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었죠.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돌보시는 시간이 5달 동안 숨어 있는 시간이며, 나의 부끄러움이 그 5달 동안에 씻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에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숨겨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디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요? 아니면 집에 가만히 거하여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숨어 있어요? 뭐 어떻게 숨는다는 겁니까? 아니 또 숨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임신해서 왜 숨어야 되나요? 나이가 많아서 뭐 내가 이 나이에 임신했으니 부끄러워서 숨어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뭐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숨냐고요?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를 돌보시는,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잉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5달 동안 나는 반드시 숨어 있어야 하며, 그 숨는 기간이 5달이 다 지나게 되면 거기서 풀려나와 즉 모든 부끄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5달 동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5달 동안
돌봄을 받고 또한 5달 동안 숨김을 받는, 그래서 5달 동안 온전케 돼요. 그래서 그 5달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5달 동안 방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6장, 7장, 8장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7장입니다. 7장 중에서 23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짐을 받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죠. 그 방주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바로 그러면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비가 오는 기간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기간을 며칠이라고 하냐? 15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하기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50일은 5달이죠. 3, 5, 15니까 5달 동안 이들이 방주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을 방주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방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을, 구원받게 된 그 시간을, 건짐받은 그 시간을 5개월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이들은 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 방주라는 곳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덮어 놓으셨죠. 그리고는 그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서 땅 묻지 드러나 것을 육지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살게 만드시냐면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창조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에서 살면 안 되는 자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 곳에서 살면 안 되고 생명을 주는 어디?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물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땅 위에서 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안에 담아 놓으신 뜻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 다 물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로? 사람이 준 거짓된 물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살 수 없으니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흑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는 사건이 홍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으로 지어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 아, 이게 하늘의 뜻이었구나 해서 하늘의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그 하늘의 뜻을 온전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육적인 수준과 육적인 범주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갇혀 있는 요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로 온 세상이 덮이니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사벳은 방주가 아니라 그 5살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그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걸 말하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5달 동안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신 거냐? 바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짓된 물들, 바로 그 물들
곧 하나님이 주신 물을 거짓된 물로, 생수가 아닌 더러운 물, 독물 같은 걸로 내어주고 있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생수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방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수가 있음을 알고 그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내주는 물피, 곧 성령이라는 생수를 우리 안으로 마시게 하여 내가 살아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5달 동안 피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5이라는 것은 5달 동안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보라고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 17장 아닙니까? 거기에 이 온 세상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거짓된 물을 내주는, 거짓된 말씀이라는 걸 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짝이 되어 있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놓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곧 받게 될 심판을 내게 호라오, 깨달아 보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때 그럼 음녀가 앉아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타락한 교회가 갖고 있는 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 악령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전부 다 취하게 만들어 사망의 일로 들어가게 하는 그곳을 놓고 이 세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로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17장 이야기죠.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5이라 어떤 말을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어 방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내는 거니까 그 방주 안에서 5달 동안을 지내면서 그 5달 동안 내렸던 모든 비가 쫙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곧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5달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게 되면 이 음녀와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물 없는 웅덩이에 깊은 시면입니다. 깊은 시면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깔고 앉아있는 음녀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물 없는 갱도,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게 바로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리고는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무저갱에 있는 자, 그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무저갱에 있는 왕이라고 합니다. 11절에서 무저갱의 사자라 왕이라 히브리어는 이름으로 아바도니,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라. 이 말 자체가 파괴하는 자, 죽이는 자,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자의 뭐라고 그럴까, 황충들이니까 그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이 무저갱의 왕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으신 것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것을 놓고 좀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충을 좀 쓰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 그 앞에 7장에서 14만 4천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람의 영 말에 감동을 받고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리고는 해하라 하면 이게 죽이라는 자로더니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왜?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려 하심이라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 아신다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 왜 우리가 한때는 황충들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짓된 말을 1차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황충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갈로 막 쏘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몰아붙여 끌고 가게 하시는 당신의 섭리와 주권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의 품안과 손 권능 아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함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죽지는 않고, 그리고 이들이 어느 일정 기간 시간 동안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나 괴로운 것뿐이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니까. 그럼 이 5달 동안 이들은 계속 전갈들이 쏘는 거짓된 자들이 주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갈과 뱀과 그 알을 막 먹이려고 하고 있는 그 거짓된 양식을 준다라는 의미에 이게 바로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뱀과 전갈 이런 걸 주지 않지 않느냐 자식들한테.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참된 양식이라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서 말하기를 또 전갈과 같은 고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럼 이 5달 동안 이렇게 해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뭔가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득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깨달아야 될 진짜 5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5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5으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물속에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5달 동안은 이 모든 이 물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방주 안에 5달 동안 숨어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물들을, 온 세상을 덮은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듣고 배우니, 그 모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참된 5이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영으로 가르쳐 알게 한 그런 5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5 오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진리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실 때야만이 나는 그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5으로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오병으로 먹고 풀려지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 엘리사벳이,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그 5달 동안 당신의 방주 안에 숨어야 되며 당신 안에 숨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군요 라고 깨달을 때 그들은 그 5달 동안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다섯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이라는 다섯에서 피하여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다섯을 들고 깨달아 나오는 자들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 다섯은 이런 다섯이었군요라고 이게 짝을 딱 맞추니 이게 하나로 딱 잡혀서 열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합한이 열이지만 둘이 동시에 하나였구나 해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진리의 다섯으로 전부 다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섯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1장 1절을 다 확장하면은 모든 성경 66권이 되는 거고, 그 66권 전체를 하나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진리의 또 다섯 말씀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5달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참된 다섯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때 1만 마디 방언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허다한 수다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물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사람들에서 막 나오면은 1만 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이 말, 이런 식으로 흩어진 1만 마디로 날라져 있는 그런 수많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되나, 내가 깨달은 마음이니 하늘의 말씀, 그 많은 말씀, 많은 물을 이제 진리 다섯으로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표현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이라는 수많은 물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5달 동안 피하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섯을 그리스도로 넘겨받게 되니 거짓된 다섯이 아니요 이제는 참된 다섯, 깨닫지 못한 다섯이 아니요 이제는 깨닫게 된 다섯,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참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다섯으로 온전히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창세기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르쳤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물, 그 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물, 보이는 물, 보이는 말씀, 보이는 율법 5 가운데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 5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취하여 있으면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되니 늘 그 말씀을 내가 뭐 잡아보려고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설명한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이 내주는 죄의 문제로 끝까지 갖고만 살아가서 사망을 낳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150일, 그런 5달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5달 150일이 그들에게서 점점 빠져나가겠죠. 자기 안에 있었던 150, 자기 안에 있었던 무엇, 5달이라는 거짓된 다섯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점점 희석되고 빠져나가고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8장에 들어가서 1절서부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이 아니라 영이죠,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거짓된 그 다섯을 몰아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드디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50이 첫 번째 5달이 꽉 물로 채워졌고 또 다른 150이
시간을 가지고 전부 다 물이 빠져나가게 만드네. 그럼 뭐가 드러나요? 드디어 묻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본래 창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 역창조, 다시 돌아가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성도들 안엔 다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곳에서 살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 들어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들어가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안에 있는 다섯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갈 때 성령으로 불게 하시니까 물러가잖아요. 참된 영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일 나타나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150일 후에 5달이 또 지나고 나선 다 빠져나가더라. 그리고는 7째 달 됐을 때 바로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딱 머물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뱀이 저주받고 뱀이 매달리는 그 산, 거기가 바로 7째 달, 7째 날은 무슨 날? 안식하는 날에 들어가는 날이죠. 바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안으로 안식하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엘리사벳이 5살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알고 보니 그 숨겼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5이라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내놓는 수많은 1만 마디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거짓된 5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뜻이었으며, 그런 곳에서 내가 나와서 이제는 방주 안으로, 하나님 여호와 영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나 자신을 숨기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벳처럼 우리를 스스로 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 안으로 자기를 들고 들어갈 거 아니겠냐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도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잉태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 5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5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 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종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는 25장 1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걸 비즈니스하고 이거 뭐 충성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를 들고 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이걸 가르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5달란트를 당신에게 먼저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넘겨받으니 그 말씀의 목격자여 일꾼 휘페르테스라 그랬죠. 그 아버지의 집에 그 일꾼 청직이 됐던 당신으로부터 그걸 넘겨받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넘겨받으니 이 5이 이런 5이었군요 라고 깨달아 자기들 마음으로 드디어 바울처럼 깨달은 마음 안에서 5마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불러줍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믿음이 있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격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2달란트도 보세요. 자, 2달란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5병 2호로 가는 거예요. 2, 열 말씀을
다섯으로 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5이다. 이쪽 5이 이걸 다시 주는 걸 둘로 준다고 그래서 10말씀 모두를 정리하면 딱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1계명서부터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 짝으로서의 5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십자가에서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취하여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셔서 그가 풀어주시는 말씀을 갖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저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그 제사장과 어린 양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 저 이웃, 저분이 나의 친구였네.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온 친구였네. 내가 그러니 저 이웃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2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걸 달란트로 말하면 2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어떻습니까? 가서 내게 주신 이 2달란트, 이 2말씀, 이 5말씀과 이 5말씀은 사실은 이런 거였군요. 이 둘은 똑같은 거군요. 그래서 5을 주면 똑같은 깨달은 5으로 갖고 와야 되고, 2를 주면 깨달은 2로 딱 갖고서 짝을 맞췄을 때 딱 맞게 되는 일이 역사되어 나타나니 너 또한 신실하고 너 또한 선한 청지기구나 라고 그에게도 충성되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깨달은 5말씀, 그 말씀 곧 2이다. 근데 그 2말씀은 결국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을 마신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아버지 한 분, 그 하나의 진리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하나 된 자, 하나의 달란트를 가진 자,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서는 5에서 2로 가고 2에서 하나로 가니 마지막 하나를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1달란트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5을 가지고, 그러나 2로, 그러나 결국은 무엇으로?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2로 딱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진리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해했죠. 무엇을? 주인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리고 끝난 자. 그러니 땅에 묻혀 있으니 그 보화가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들춰져 나와야 되는데 땅에 감춰져 있는 것, 땅이 파여지지 아니하면 그 보화,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이 땅 속에,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저렇게 내가 뭔가를 주면은 그냥 땅 속에 가둬놓는 자, 율법이라는 이 나라 안에 그냥 갇혀진 자,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겉에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보화인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서 진리로 찾아내지 못하는 자, 이가 바로 지금 이 1달란트 받고서 땅에 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아니다. 나는 농부란다. 나는 일한단다. 나는 너 안에서,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무시해버렸고,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충성하고 일해야 되고 나에게 향하여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려고만 했었지. 그러니 너는 또 어떻게 하겠냐? 갖다 집어넣은 것이 더 되겠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버린 다음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30절 끝부분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 안에 여전히
갇혀있게 되고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여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 지옥, 이 땅에 여전히 갇힌 자, 율법 아래 여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자, 자기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면 여전히 율법으로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자가 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24절 1장 24절 보시게 되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더라. 자기 자신을 숨겨놓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래서 5으로 나오고 2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하나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로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아들을 그 안으로 비로소 갖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감춰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는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건 다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죽임당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시게 될 거라는 걸 가르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제사장들에 붙잡혀서 그럼 겁서 이런 말로 그렇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겁부터 집어먹겠죠. 저 예수님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까지 덤탱이 써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겉의 말씀으로 듣고 그냥 말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그 겉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끌고 오신 게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지. 주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무지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 무지가 없는데 터들어가게 만드는 이 꼴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18장 31절에서 그려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안에서 응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예수 한 분이 죽는다는 것만, 자기들의 선생, 그 인도자가 죽는다는 것만으로 들었던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은 여전히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감춰졌나요? 아니죠. 지금 31, 2절에서 3절까지네요. 채찍질 받고 이방인에 붙잡혀가고 죽임당하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실 거라는 이 말씀이 왜 그들의 귀에 감춰졌어요? 다 들리긴 했죠. 그러면 그 말은 들려지고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졌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다 드러나 세상은 보곤 있지만 정작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고 부활하시는 그 일까지 3일 되다 일으키셔야 한다는 진짜 그의 말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34절에서 말씀이란 단어에 심어놓은 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레마를 보지 못하니 그 레마는 여전히 굴욕토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춰져 있는 자기 눈에는 감춰져 있는 그 말씀 5을 깨달아 알려고 엘리사벳이 그 거짓된 150 거짓된 5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을 주시는 어떤 말씀? 내가 깨달아 알아 내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할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 5을 주시는 그분은 항상 방주로 항상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이니 내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잉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오늘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잉태하고 그 씨로 잉태하기 위하여 5달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다섯으로 지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갖고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진리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레마가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무슨 이게 귀신 신하나 까먹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들릴 수 있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이 그냥 말하는 그대로 쫓아 끌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인침을 받는 역사, 도장을 딱딱 한 번씩 찍어주는, 너 됐네 또 됐네 이렇게 깨달아가네 말씀되어가네라고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주는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주 안으로만 피하는 거예요. 삶에서 역경을 경험하든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가 피할 때는 오직 산성이시며 바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밖에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그렇게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정 가야 할 곳, 숨어야 될 곳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물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빛 없고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나를 생명을 갖고 잉태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복된 일이요, 그 길을 길 대신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서 내가 길이니 나 따라와라. 그럼 너는 진리 그 하나를 갖게 되며 그 진리가 너 안에 떨어지면 너는 생명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은혜 받은 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놀라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나 같은 이런 무지한 자에게, 나 같은 이런 헛된 자에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건지시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물속에서 건져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여러분을 숨어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찌꺼기 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것이 찌꺼기인 줄 알고 그걸 배선물로 다 이 세상의 거짓된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낚시에 끌려 건짐을 받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나를 숨겨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생명에 깨닫게 하시는 다섯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비록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하고 답답하고 씁쓸음하고 어렵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 길을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반석 가운데서 열어주시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고 가란자가 아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끝까지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지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방에서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이르더라 하더라도 그곳에 이미 주님이 계셨네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기다리고 계셨네요.
여기가 목적지다. 너는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끌고 갈 것이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다시 지어내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선하고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었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갖게 된 모든 잉태한 당신의 백성들 위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